5월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이 5월달에는 의미 깊은 날들이 아주 많이 되고 포진해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신생아 출생률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념일이 사실은 크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과거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조상님들의 삶을 보면은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고 먹고 살기가 대단히 바쁘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이들은요 천덕꾸러기예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이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일컫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거는 미숙한 것이에요. 손이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라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을 일컬을 때 이 어린 아이를 부정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자라나라, 성숙해지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어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것은 히브리서는 부정적인 면을 다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탁월하게도 오늘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대단히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사활을 건 진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명성이 상당히 드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종교적으로 위대한 성자라든가 위대한 사람들이 아이를 만지거나 그 사람의 옷자락을 만져도 아이의 병이 낫고 아주 좋은 일들이 발생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특히 아마 어머니들이겠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버지가 되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을 남자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이 10달이나 이 뱃속에서 키우는 그거는 우리 남자들이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머니들이 아마 데리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걸출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시는데 그분이 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혹시 바쁘셔서 그분의 옷자락만 잡는다 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모성애를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을 때 썼던 단어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그냥 왜 이렇게 눈치 파악을 못하냐 이런 꾸짖음이 아니라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처럼 별 볼 어린 아이들을 지금 붙잡고 안수하고 그럴 처지뿐이 아니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지금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가시는데
왜 너희들이 그 애들 시덥지 않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느냐고 지금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얼마나 지혜롭게 보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주 화를 냅니다. 앵그리 버드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잘 노하시지 않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노하셨다. 예수님이 노하셨다. 아멘. 예, 노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힘껏 애써서 그 아이들, 거칠은 아이들 띄어내고 지금 큰일 나게 하시려고 길을 내고 다 지금 이 보디가드처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내가 제자들을 잘 뽑았다고 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셨어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별거 없지요. 무슨 아이들에게 영적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찮게 여겨지는 이 어린 아이들을 실물 예시로 들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래 목사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고 이게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를 제자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활을 건 문제로 지금 대하고 계시고 이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천국의 구원의 비밀이 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사람은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15절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5절 말씀이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평소 말씀 속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지금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요. 뭡니까? 첫째 보면은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 아멘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멘은 맨 뒤에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을 들어 쓰시는 예수님의 어법이에요. 이거는 유대 역사상 이런 식으로 아멘을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을 앞에 서두에 두 개 붙여서 쓰고 아멘을 앞에 씁니다. 우리는 보통 아멘을 맨 마지막에 써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하는 이렇게 쓰는데 예수님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독특한 용법을 씁니다. 아멘을 서두에 딱 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단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 극단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 때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웬만큼 진지하고 웬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는 말씀이 엄중하고 예외가 없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요, 감정적으로 텐션이 아주 높습니다. 평소처럼 조용조용하게 제자들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높아 계셔요.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아이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여기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린 아이의 모습인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억장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의심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하는 말에 아무 의심이 없어요. 순종하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큰 마음에 뿌리 내린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의심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스스로 독자적인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생각과 주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냐 하면 나의 짧은 경험과 지혜로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고 말씀을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친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론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메시지의 공식적인 통로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들었습니까? 마지막 히든카드로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을 때는 언제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위대한 전통을 가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자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서기관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연구하던 율법 학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 아니다. 신성모독자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신학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예배와 헌금을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전부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배운 신앙 교리와 자기들의 성경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어설픈 지식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졌어요. 왜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 지명도가 있었습니까? 호적할 때 그 부모가 거기 가서 애 낳은 거 왜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사해서 나사렛 자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봤냐면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성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갈릴리에 태어났을까? 그 어설픈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오해받으신 게 있죠. 뭡니까? 안식일날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노새와 말과 양과 염소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그 구렁텅이에 가서 꺼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 죽을 위치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뭐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어설픈 자기들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못 배우고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이적에 대해서 순순히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린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면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전도를 해보면 어설픈 종교 지식을 가지고 변호를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전도해보면요,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이 전문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식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따라왔지만 지금 그대로의 마음의 자세로는 너희들은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까? 3월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자세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축복된 영혼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겸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의 반대가 있죠.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맞습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을 제가 성경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를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 말로 교만은요, 어떻게 표현됩니까? 허파에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걸 교만으로 표현해요. 뭡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그 상태가 교만이고, 이와 반대로 나는 스스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5번 거절하는 것 중에 어떤 거절인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모세가요, 자랑할 게 없습니까? 모세는 유아 살해 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 구원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의 이력을 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사울왕은요, 처음에 그가 어떻게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참 사울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받을 때에 나는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징계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마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8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엮으려고 왕의 사이가 되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칭송받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특징. 나는 미천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모습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처음에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중요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을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해당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왜요? 마음이 비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탁 차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천국을 유효로 받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주 우리가 설명하고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교훈하는 바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린아이 비유를 들 때 지금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9절에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논쟁이 있었어요. 9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 그게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했어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무슨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신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때 거기서 무슨 논쟁이 벌어졌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고 논쟁을 바로 구장에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뭡니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옳은 말 할 거냐? 지금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이 두 배경 속에 우리 예수님이 딱 종려지면서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비유주신 거예요.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국, 너희들의 야망은 권력을 가지고 크게 되는 것이고 큰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뭡니까?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크고 중요한 권력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런 것에 너희들의 야망을 쏟는 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삶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와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중적인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비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는 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헌신 위에 우리의 구원은 확증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아주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왜
너무 무겁게 얘기를 하실까? 이 말이 지금 일반 대중에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껏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숱한 고생하십니까? 지금 아이를 지금 옆으로 치우는 것도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인정사정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같은 태도, 지금 같은 생각으로 나를 따르는 한은 결탄코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나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가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이 현실에서 판결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천사처럼 될 것이라는 착각.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악함을 추구하면서도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품으로 변화될 거야. 이거 큰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거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차기 예를 들으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천국에 있을 때나 지옥에 갔을 때나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말과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따르고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지금 생각은 크게 되는 거,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큰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고위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 된다. 오히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귀찮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어린 아이들에 보이는 이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 영혼의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저는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우리 소금 많이 치지요. 저는 항상 소금 칠 때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저를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방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엄중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여 어떤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중요하고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영광되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이 많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주님 말씀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 영혼 속에는 그런 잘못된 영혼이 우리를 충동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계시신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속이 비워지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어린아이 처지같이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의 낮은 자리를 늘 찾고 기도하셔서 천국을 유으로 받고 또한 그런 겸손함을 통해서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은 소리 많이 가고 천독부로 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에서 보여지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 어떠한 자들에게 침노당하며 어떠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어린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진무구하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든 내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고 언제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벌써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잠시 잠깐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세상에 유혹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우리의 순수성, 겸손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